오늘 오전 오후를 통해서 5월 집회의 말씀을 요약 정리하여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집회의 프리뷰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고, 또 이번 5월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집회 장소에서 일랑 시간 동안 장장 많은 은혜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 받아서 아실 말씀일 것이고, 또 참석 못하신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또 은혜를 다 많이 받았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같이 오늘 이번 집회 때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 정리하면서 이 말씀의 실상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한번 다시 누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복귀하시면서 회상하시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은 말씀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깨닫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실상 그 깨달은 것은 자기가 잘나서 또 자기 어떤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어서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 본질상 다 타락하여 전적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 알 수 없는 지혜가 전혀 없는 이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셔서 창조하신 것을 홀로 주권 섭리하신 이런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사활 대속의 이 놀라운 중보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보 역사 없이는 절대 깨닫지 못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낱낱이 해보하듯이 잘 설명해서 우리를 하여금 잘 깨닫게 또 해주신 겁니다. 진리 자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서 진리는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밝게 바르게 옳게 참되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진리가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중생된 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중생된 영도 한몫을 한 거예요. 또 무선지 사도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은 그런 또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죠. 또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하신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어 보여주신 자연 계시, 이런 만물이 또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이 7가지 성부, 성자, 성령, 진리, 중생된 영, 성도, 그리고 만물, 이런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깨달은 말씀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안 읽었지만 뒤에 13장 뒷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 놀라운 지혜로운 말씀이 어디서 났는고 하고 너무 감탄한 거죠. 감탄했는데 그 뒤에 표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겠노? 그 나물 그 밥에서 난 거지. 이런 거예요. 다시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적 관련, 그리고 이 주관, 이게 있어가지고 와, 이야 정말, 하지만 저거 아버지 저거 엄마 다 아는 사람들인데 뭐 그 빼까라운 둘이 다 아는데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하고 송두리째 난리 버렸단 말이죠.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이대로 되겠다, 이러면 정말 성공하겠다, 이러면 복이 되겠다, 이러면 해결되겠다 하던 이 말씀을 에이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내 듣던 말 아니까, 내 우리가 보던 그 말씀이 아니까 하고 자기의 주관, 자기의 선입적 관념으로서 빼앗길 때가 참 많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회의 강령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말씀, 이것은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또 인간의 도움, 신적 요소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진리, 네 가지 아닙니까? 인적 요소는 중생된 영, 그리고 성도, 그리고 만물 세 가지 아닙니까? 신인 합작의 도우심으로서 우리가 깨달은 이 깨달음이니 지극히 작은 그런 깨달음의 말씀이라도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려면 자기 마음 상태가 옥토가 되어야 돼요. 옥토란 것은 정확하게 뭘 말씀하냐면은 내 심신의 상태가, 내 마음과 몸의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아 이것을 자기가 이제는 딱 마음에 간직한 채 이대로 실행하는 이대로 사는 마음, 몸, 요걸 두고 옥토라고 합니다. 옥토는 듣고 그대로 간직해서 그대로 사는 이 마음, 이 몸이 옥토입니다. 옥토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달은 말씀으로 살 수가 있죠. 근데 옥토가 되는 것은 평소에 내 마음밭을 개간하는 이 개간의 작업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마음의 밭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그리고 가시밭도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밭을 싹 개간해야 뭐가 됩니까? 내 마음이 옥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세 가지 개간 작업부터 일어나야 되니 자기가 길밭을 개간한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역사로 인해서 다져진 자기 마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져 놓은 요 지식, 요 문화, 이 역사 이것을 먼저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 여기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줘요. 부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 모든 세상 지식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 이것이 뭐냐? 길밭을 빡빡빡빡빡 치가지고 갈가서 또 삽으로 떠서 개간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 돌밭이란 것은 돌은 자기 중심 위주, 자기입니다. 자기. 어떤 자기? 옛사람 자기. 이 옛사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자기 자존심에 걸리고 자기 감정에 걸리고 자기 기분에 걸리고 자기의 어떤 해왔던 패턴, 생활 방식에 걸리고 그러면요 말씀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까지 말씀, 자기 말씀 전혀 상관없어요. 깨달은 말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말씀으로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라는 이 자기, 물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자기요, 자기 생명이죠. 그러나 그 자기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지원받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보다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것이 둘째, 돌밭을 개간하는 겁니다. 셋째는 가시밭을 개간해야 돼요. 가시는 세상의 재리, 염려를 두고 말하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 필요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될수록 이 문명의 이기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혜택을 줍니까? 단적으로 스마트폰, 여러분들 한마디로 스마트폰 없이 뭐 살 수 있습니까? 지금 나갈 때 폰 안 가지고 오세요. 뭐 가다가 멈춰가지고 아이고 내가 핸드폰 놔두고 갔다고 들어가. 왜? 그거 있어요. 일을 볼 수 있어요. 그거 없이는 일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 폰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죠. 이런 것들을 두고 지금 뭐라 했냐, 가시덩굴이에서 다 가시덩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켜다가 듣다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나
세상에 필요한 일들 여기에 딱 저촉되면, 여기에 손해되면, 여기 문제 생기면, 그러면 뭐 말씀은 뒷전이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 앞전에 이게 더 소중히 여기는 이것이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부인해야 됩니다.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겁니다.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을 뿐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찌꺼기들,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은 이 차선들입니다. 차선, 우선이 아닙니다. 우선은 말씀을 우선시해서 말씀을 모든 세상 것, 세상에 필요한 것이나 세상의 모든 소중한 이들보다 우선시 여길 수 있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가시밭을 개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밭을 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심신을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옥토를 만드는 이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나 사전에 뭐부터 있어야 될고 하면은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귀는 우리의 이 육신의 이 귀를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마음의 귀, 마음의 귀를 말하는 것이니 그 마음의 귀가 양심. 우리가 옥토 같은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되냐면 양심을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시대에 익숙지 못한 단어가 양심이죠. 과거에는 양심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좀 양심을 쓰라, 양심과 아주 우리가 익히 들은 말이지만 요즘에는 워낙 불법이 성행한 악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니 그렇고 너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무슨 양심이란 그런 말 쓸 그런 체면이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란 말을 여러분 어디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종교가들 통해서 또는 뭐 도덕가를 통해서 또는 어떤 철학가를 통해서 정치가를 통해서 또는 경제인을 통해서 또는 학교에서나 여러분들 사회단체에서나 양심이란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마 요즘에는 듣기가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만큼 이 시대가 악하고 정말 불법의 시대가 되었다 하는 그 표예요. 양심은 우리 마음 중에서 제일 밝은 부분을 두고 제일 깨끗한 부분을 두고 양심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종류가 참 많아요. 철학인의 양심, 종교가의 양심, 정치인의 양심, 경제가의 양심, 교육가의 양심, 그리고 무슨 스포츠인의 양심. 이 양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지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심이란 것은 지식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지식 가지고 제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양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많으니 양심의 수도 많은데 그러나 지식을 일일이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다 개똥철학이란 그런 아주 속된 말같이 이건요 정말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참 지식에 대한 우리가 신뢰도가 솔직히 엄청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보십시오. 야, 그 한번 정보했다. 그 평점이 어떤 게 된 거 한번 봐라. 리뷰 한번 봐봐라.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시 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경험해 본 사람의 평점. 그래서 5점 만점에 4.9. 믿을만하네. 거짓말 아닌가 봐. 3.0 하면 에이 그 2.0 하면 이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식이 가짜 지식이 참 많다는 그런 단적인 말이죠. 이런 가짜 지식의 홍수 속에 참된 지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참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진리에 지배받는 양심이 있으니 그 양심 이름하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즉 신앙 양심. 그 신앙 양심만이 진짜 참된 양심입니다. 이 신앙 양심을 우린 과거 죄인이어서 전부 다 타락된 그런 존재 되었을 때는 우리 양심이 이 완전 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져 가지고 전부 다 더러운 양심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중생 때 피로 물로 우리가 씻음 받아서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양심이 신앙 양심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많이 믿든 적든 믿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공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양심을 써야 되는데 어떤 양심을 써야 되냐면 신앙 양심을 써야 돼요. 신앙 양심. 특별히 이 옥토는 말씀 듣고 깨닫고 실행하는 요 상태죠. 말씀 들을 때, 요때 우리가 양심을 써야 돼요. 이때 양심 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또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을 때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에 지배받는다고 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죠. 자, 이 시간에 지금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시는데 성경대로 요것이 돼요. 성경대로. 성경을 딱 근거해가지고 성경대로 무엇이 제일 옳은 것이냐, 성경대로 어떤 것이 제일 바른 것이냐라고 자기 마음으로 찾으려고 하는 요 상태, 여기 있어야 돼요. 그냥 듣지 마시고 그냥 아유 우리 목사님 말씀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대로 하시나 안 하나, 그 성경대로 이게 정말 바르게 지금 전달되나 안 되나, 성경에 가장 그러면 이 본문대로 옳은 것이 무엇일까 하는 요 마음, 양심을 쓰면서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바른 깨달음을 딱 주셔요. 말씀 통해서 야, 성경대로 네가 지금 이겨야 된다. 성경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네가 소망 가지라. 성경대로 네가 이렇게 위로받아라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딱 바른 깨달음을 주신다. 그 바른 깨달음을 영접하는 이 방법이 뭐죠? 신앙 양심을 써야 돼요. 신앙 양심. 그래서 옳은 깨달음은요, 성령이 7가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 했잖아요. 그게 성령 역사 있다 했잖아요. 그 성령 역사가 성부가 있기 때문에 성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이걸 진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니 이게 중생된 영의 그런 협조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설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분위기 이런 만물도 아주 일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딱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그때 빠바바바박 역할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 양심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신앙 양심 역할을 하면 그런 깨달음 못 가집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어려운 양심, 미안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을 등용만 하면 돼요. 양심 가지고 쓰면 돼. 어떻게 씁니까? 성경대로, 요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에 뭐라고 했나요? 자꾸 성경을 가져놔야 돼요. 성경을. 뭐 누가 가더라. 뭐라 가더라. 이게 아니고 말이죠. 성경에. 이 벌써 우리 평소에 그런 사람 되는 것이 밭을 개가하는 것이었잖아요. 성경을 제일 위에 두는 거. 그 연습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놔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 들을 때 성경에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성경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설교 뚝 들으면 그 양심 쓰는 겁니까? 양심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실 때 성경 보시고 그게 잘 전달 안 되면 일부러 설교가들 성경 이렇게 뚝 듭니다. 그리고 몇 절에 하고 이렇게 또다시 지적해 줘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양심을 쓰셔서 들으시라 그 말. 양심을 쓰셔서 신앙 양심을 써서 들어야 됩니다. 신앙 양심을 써가지고 성경에 가장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쓰고 그건 하나입니다. 하나. 두 번째는 그렇게 깨달은 대로 내가 이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각오 결심. 요거까지가 뭐냐면 그것이 양심을 쓰는 거예요. 양심을 쓰는 거. 이대로 깨닫고 아이고 내가 몰라 깨달은 대로 끝나겠다면 양심 쓰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이대로 살겠다는 요 각오 결심, 요거까지가 양심을 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 양심을 쓰십시오. 설교 들을 때. 두 번째, 그 설교 들을 때 신앙 양심을 써서 깨달은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심을 썼다면 그대로 실행해야 되죠.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깨달은 말씀.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는 굉장하고 놀랍고 획기적이고 상상하도 못할 그런 깨달음만 생각지 마시고요. 지극히 사소하고 지극히 적은 깨달음도 깨달은 말씀. 왜? 말씀은요, 이건 다 동일한 겁니다. 같은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큰 말씀이라서 큰 능력이고 적은 말씀이라서 적은 능력이 아닙니다. 똑같은 그런 능력의 전능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한 말씀이라도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대로 실천 실행해 보길 바랍니다. 실천 실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완전하신 분으로서 무한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인격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것은 이것은 희로애락 있다 그 말이죠. 다시 해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이분이 살아계시면 표가 뭐죠? 꼼지락꼼지락합니다. 역사하셔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 아이고 목사의 손가락 움직이고 계시네. 발가락은 왜 저렇게 움직이고 계시고? 눈은 왜 자꾸 깜빡하지? 왜 그렇습니까? 보이니까 여러분들 움직이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움직이는 거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무시해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안 보이니까 아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셔서 형체를 안 가지시나 인격 가지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그분은 무엇으로 그럼 역사하는가? 역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역사해 준 것이 그분이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 역사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면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 역사가 빵 하고 나타납니다. 이것이 말씀의 실상입니다. 말씀의 실상. 말씀의 실질적인 열매가 우리에게 딱 나타나게 돼요. 그걸 옥토 비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실행하니까 100배 결실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포괄적으로 큰 의미로 그저 100배라는 수학 이것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열은 인간의 만수죠. 그 만수에 곱하기 열이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 완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그 사람은 진짜 와 매너 있네. 저 사람 진짜 친절하네. 저 사람 참 자상하네. 참 진실하네. 성실하네. 저 사람은 하는 일이 저렇게 똑똑하게 지혜롭게 잘해. 손끝이 어떻게 좋은지 하면은 다 결실이 있어. 이게 뭘까요? 말씀의 결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어떻게 하죠? 인정을 하는 거죠. 리스펙트를 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자기 사람같이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요, 쉽게 해서 팔방미인이에요. 사람의 적이 없어, 적이 없어.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인간관계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첫째 무슨 결실? 인간관계 완전 100배의 수학이 있고요. 60배, 6은 마귀의 수죠. 마귀의 수의 열은 마귀의 만수로서 마귀와 관계 완전.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잘 깹니까? 거짓말로. 그래서 우리 유혹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깨게 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이 마귀의 깨에 넘어가지 할 인간 없습니다. 마귀 협박에 우리가 굴어뜨지 아니할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면 이 마귀의 수는 6, 하나님의 수는 7, 하나님의 수가 마귀의 수보다 능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딱 붙잡히면요, 마귀를 능가합니다. 능가해요. 마귀가 아무리 해봐야 사탄아, 까부지 마 자식아. 너 죄 사망 마귀 우리 예수님 피로 다 박살난 놈이 나는 거기서 해방된 자인데 하고 주의 피를 딱 들고 나오면 말이죠. 마귀가 그냥 백기투항이에요. 꼼짝 못해. 도망가 버려. 마귀가 아이고 저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아예 안 건드립니다. 마귀 관계 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실수가 많다는데 그 실수 뭡니까? 이 다윗이 참 위대한 왕이지만 그 정말 바세발치한 그 실수 평생에 한이 안 됐겠어요? 그때 잠깐 마귀한테 미혹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미혹받지 않는다는 게 참 중요한데 어떤 사람 되면 말씀으로 실천 실행한 사람은 마귀 관계 온전을 이룹니다. 또 3은 하나님의 수죠.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역사의 수를 우리는 7로 보고 하나님의 존재의 수를 3일체 하나님 3수로 보는데 그 만수가 30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 지극히 존귀하신 분, 얼마나 그분은 세밀하신 분인데 우리가
조그마한 잘못된 마음 하나 품어 보십시오. 가 있으면 우리를 멸하시기 때문에 잊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모신다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면요, 하나님과 관계 온전한 천하의 제일 우리를 하나를 제일 기뻐하신다, 제일 받으시는 이런 자가 되어 있는 것, 하나님 관계 온전을 맺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깨달은 말씀으로 살면 무슨 역사 나타난다고요? 결실, 말씀의 실상의 결실을 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깨달은 말씀으로 살면 자라게 됩니다. 겨자씨 비유해서 말씀한 건데,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깨달음, 이것도 겨자씨고, 지극히 작은 소자, 아주 능력 없고 부족한 이런 사람도 겨자씨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읽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깨달았다 합시다. 물론 다른 사람은 많은 것을 깨달았겠죠. 또 이번에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 것을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엄청난 놀라운 위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몰랐단 말이죠. 그러나 그 단가를 보면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기도하자 말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별거 아닌 깨달음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작은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이걸 11가지의 구속,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11가지 구속인데, 그걸 좀 자세하게 표현하면, 설명하면,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과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해방하여 자유케 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공심판 통과된 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아들 생명 구원과,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와 영감으로 영생케 하신 이 영생의 구원과,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우리를 점점 성장케 하신 이 세 가지의 이 그리스도의 지계의 구원, 요거 다 합하면 11가지입니다. 이런 11가지 구속에 내가 깨달은 깨달음을 거기에 뿌리를 빡 두고, 거기에 딱 근거해가지고, 그래, 나는 죄 안 지어야 되지, 나는 어려워야 되지,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야 돼, 내가 진리와 영감대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살아야 돼,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야. 요 깨달음 이거예요. 이 11가지의 구속에 딱 자기가 깨달은 그 깨달음 거기에 뿌리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요동치 않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자기가 계속 기도, 예를 들었죠,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뭐 듣든 안 듣든 간에, 먹히든 안 먹히든 간에 이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한 사람은요, 어떤 자가 되느냐, 이게 나물같이 아주 작은 것이 겨자씨 아닙니까? 기껏 커봐야 나물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 이게 훅 자라서 나무같이 돼. 그러면 이건 초자연적인 그런 인간적인 성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 나는 새들, 정치 없는 이런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에 있어서 중보의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복을 주어서 시연의 역사를 하고, 그들을 잘 관리 통치하는 통치의 역사는 이런 사람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나에게 해당되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성장한다 그 말이죠. 시대가 어둡고 시대가 힘들수록 무엇을 필요합니까? 시대에 걸맞는 위인을 요구합니다. 위인. 우리나라 대통령 존슨 선거하겠지만 그런 위인이, 이런 영웅이 말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평안하고 복되고 좋아요. 문제는 그런 위인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래서 뽑을 사람이 없다 하잖아요. 그래도 뽑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뽑고 나서 항상 뭐합니까? 후회한다고요. 그 욕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정치의 그런 상황입니다. 왜? 위인이 없습니다. 영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깨달은 말씀으로 살면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위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확 자라서 모든 사람에게 중보의 역사, 시연의 역사, 통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이런 한 깨달음. 내가 위해서 기도하자, 자식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게 자식에게 있어 얼마나 큰 시연의 역사인지 여러분 나중에서 깨닫게 되니, 시간 보내고 세월 다 보내고 그때서 나중에는 아이고 위에 기도해 줄 걸.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아까운 세월 다 보내고 그때 후회 본들 뭐합니까? 그러니 깨달은 것, 깨달은 말씀, 이거 여러분 경역지 마십시오.
이 깨달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이대로 살자 그 말이에요. 살아서 결실봅시다. 살아서 우리가 한번 성장해 봅시다. 이것 하라고 근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은 말씀으로 살아서 결실 볼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신앙 양심을 쓰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될 때 옥토같이 우리가 변화됩니다. 셋째, 이렇게 우리가 옥토 같은 자가 되려면, 깨닫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경각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돼요. 깨달은 대로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몇 가지 경각심을 주셨습니다. 첫째,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 가라지가 있고 좋은 곡식이 있는데 이 가라지는 죄를 짓는 우리의 심신의 기능입니다. 좋은 곡식은 의를 행하는 우리의 심신의 기능, 즉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나의 이 행위가 되면 그게 쓰여진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다 하늘나라 가는 심신의 기능이 돼요. 왜? 의의 기능이니까, 영생의 기능이니까. 그 기능은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타고 다니는 성구, 도구와 같아서 이 기능을 많이 마련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실력과 그리고 영광과 하나님 앞에 상급을,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또 하나, 깨달은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쓰여진 심신의 기능은 다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게 뭐가 되면 죄죠, 죄. 죄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죄의 기능은 전부 다 영멸입니다. 영멸이라는 것은 지옥에 다 들어가요. 지옥 들어가서 이 기능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본문에 표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천국에 있는 영이 이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경각심은 내가 깨달은 대로 안 사는 거,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인지라 꼭 안다고 해야 되나, 뭐 그거 꼭 우리가 실천할 이유가 어디 있나 하고, 우리는 그저 허용 모든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허용의 이런 이 잘못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네 허용하지 마라. 너 그렇게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안 살면 그 뭐지? 죄야 죄. 죄 짓는 거야. 죄 지은 기능은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후회가 있으니 너 그 천국 가가지고 너 그 소리 들으면 좋겠어? 좋겠어 안 좋겠어? 한번 생각해봐. 그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깨달은 대로 직행하는 요 의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 경각심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무슨 비유? 가라지 비유입니다. 둘째, 누룩 비유는, 이 누룩은 썩게 하는 것인데, 부풀게 하는 것인데, 이 조그마한 누룩이 전 떡덩어리를, 전 빵덩어리를 훅 부풀게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누룩같이 잘못된 깨달음 하나, 그까지 줄 하나 어기는 거 뭐 예사로 생각, 그게 뭡니까? 그게 잘못된 깨달음이에요. 거짓말 하나 하는 거 뭐, 내 기도 한 번 안 하는 거 뭐, 성경 뭐 한 번 안 읽는 거, 그거 뭐 어때서?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깨달음 없습니까? 이런 생각 안 가져보셨어요?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런 강조해도 그냥 그거 꼭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그럼 진짜 쉽게 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도 선입적으로 잘못된 깨달음이 딱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겨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우습게 여기고, 이런 잘못된 깨달음 하나가 우리 신앙 전체를 확 병들게 해가지고 완전 썩은 신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오죽했으면 네가 종교인이 되기보다는 양심가가 되고, 양심가가 되기 전에 네가 도덕가가 되라.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창피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다시 세상적인 사람보다 니는 더 도덕적으로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무슨 양심가니 무슨 신앙이니, 아이고 신앙 좋아하고 있니, 종교 좋아하고 있니. 나는 종교 몰라도 나는 그래도 기본적인 매너가 있고 도덕이 있다. 니는 그런 매너도 없고 도덕도 없대. 그 도덕도 해보십시오. 그 율법주의, 그 율법 지키고 안 돼.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나? 예수 믿어 천국 가지. 나 예수 믿어. 오케이 만사, 오케이 만사, 만사 형통, 프리 패스. 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이런 낯뜨거운 그런 짓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깨달음 가져서 그래요. 잘못된 깨달음.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박살내야 됩니다. 이것을. 이거 없애야 돼요. 잘못된 깨달음 하나 있으면 전체가 다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잘못된 깨달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의 경각심으로 주시는 것이 누룩비유입니다. 셋째, 또 진주보화 비유가 있어요. 옳게 깨달은 말씀으로 실천 실행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 건설구원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상을 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성화되고 이 성화구원, 건설구원, 이것이 건설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진주보화 비유입니다. 오다 가다 진주를 만난 사람은 진주 내 찾는 사람이 진주를 만났으니까 자기 소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우리 이렇게 건설구원은 하늘나라의 상급이죠. 하늘나라의 영광이죠. 하늘나라의 실력이죠. 하늘나라의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충만이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해. 이 영원한 하늘의 것을 우리가 마련한 것이 건설구원, 성화구원, 그 성화구원 이룬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이 여러분 정말 진주와 보같이 우리는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소유보다 자기의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건설구원을 아주 우습게 여기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요. 주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겨. 무슨 유마 있으면요, 뭐 뻑하면 주일 빠지고 뻑하면 예배 빠지고 뻑하면 여러분들 이 뭐 신앙생활 이런 따위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건설구원을 아주 우습게 여기 때문에 돈 100원짜리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이게 무슨 구원 이루겠습니까? 무슨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신조가 없어. 신조가. 세상 사람도 뭐 자기 따라 어떤 철학이 있고 신조에 있어서 나는 이것만큼은 운동선수도 자기 루틴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막 박스에 들어서기 전에 몸이 이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심판이 빨리 돌아도 잠깐 그건 또 이해해 줍니다. 근데 루틴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라. 투수 보고도 좀 기다리라. 다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다면 자기 나름대로 신조 아닙니까? 아니 썩어 빠질 신조도 그게 귀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영혼을 결정짓는 우리의 신조 이 건설구원 이룬 것은요 이건 아주 우습게 여기니 무슨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주보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건설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현실에서 자기 깨달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는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물 비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나가서 전도해서 이제 그물에 막 고기를 잡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이걸 분별해가지고 아기는 전부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어인은 다 그릇에 담는다. 천국 곳간에 넣는다고요. 즉 우리가 이렇게 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악인의 행동하는 우리의 이 기능들, 심시의 기능들은 다 어디에? 풀무불에 들어가고요. 어인, 예의를 한 가지, 11가지 구속들어 산 우리의 의의 행위는 다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것을 역시 가라지 비유같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물 비유.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요 의의 행위 이게 얼마나 복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의 행위 이것이 얼마나 화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이것이 그물 비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비유. 이것은 천국은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제자는 서성의 가르침 받아 그대로 본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천국을 주님은 주님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 그랬거든요. 주님 계신 곳, 즉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아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라 그 말. 주님의 제자된 자는 주님 판박이죠. 주님의 형상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의 형상대로 산 이런 자가 되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회당에서 원래 서기관은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그대로 뺏기 주는 사람. 그러나 이제 후기에 와서는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가들입니다. 설교가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제자된 설교가들, 저나 여러분들도 다 설교가의 위치에 서죠.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것, 나쁜 것, 즉 옛것, 새것, 옛것은 전부 다 나쁜 것이고 새것은 좋은 것, 좋은 것을 증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나쁜 것을 증거를 하는데 증거한 것마다
천국의 곳간에서 내온다는 것은 실상이 점검마다 그대로 착착착착 사무엘이 말한 것은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처럼 실상을 착착착 이루어지는 이런 권위 있는 종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난 종, 말씀으로 살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된 사람의 그런 이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해서 우리의 깨달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권위 있는 종으로 만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요약해서 무슨 말씀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깨달은 말씀. 크든 작든 간에 지극히 작은 깨달은 말씀이라도 그걸 이름칠 때 경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서 모든 인간들의 만물의 도움으로 우리가 받은 이런 귀한 깨달음이 이것을 그대로 직행하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이것을 자기 주관이라 선입적 관념으로 이것을 빼앗기지 말고 지극히 작은 한 말씀이라도 성경 읽자, 기도하자, 내가 거짓말하지 말자, 정직하자, 신실하자. 나름대로 이런 깨달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깨달은 말씀으로 실천 실행해서 실상을 봅시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봅시다. 나의 자람이 있는 그런 실물의 결실,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그런 실질적인 결실, 이런 결실을 보아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복된 자가 되어지길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